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신약성경 213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야 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이고, 이 아침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확장될수록 더 깊은 갈등과 질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15장은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장입니다. 초기 교회 내에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와 율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또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장의 전체 주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할례 논쟁을 다루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의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와 모세의 율법 준수를 요구하며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큰 논쟁으로 번지게 되었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파송되는 것이죠. 유대인 사회에서 할례는 정체성을 정의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의 교회 유입은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문화적 긴장을 야기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회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율법주의와 충돌하면서 보편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이 일을 의논하러 많이 모여서 변론을 하고 있었고, 그 여러 변론한 후에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고넬료 사건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할례받은 유대인들이나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은 바울과 야고보의 결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고, 또 야고보는 아모스서를 인용하여서 이방 구원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율법이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 모든 민족을 포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몇 가지 권면의 규정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규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배려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배려로 함께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9절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이제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공의회에서 이루어진 결정 사항을 전달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또 다른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와 공동체적 합의를 통해 일치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결정은 인간적인 타협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기쁨과 위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전하니 이 안디옥 교회가 그 편지를 읽어보고 굉장한 그 위로의 말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가 여러 말로 또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이제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죠. 올바른 복음은 교회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함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 41절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던 성들로 가서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방문하고자 할 때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선교를 하게 되고 말지요. 이렇게 주의 사역자들 간에도 갈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등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두고 다투어 갈라섰지만 각각 새로운 동역자를 택해 선교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개인적 갈등을 넘어서 다양한 경로로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편지하면서 마가도 함께 데려올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록 갈등으로 헤어져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역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부족함에도 계속 되어집니다. 성도가 서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에서 보듯이 성령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일치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념과 문화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분열된 세상에서 화합을 갈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성령의 인도와 믿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대에 더 다양한 문명과 이해 속에 그리고 분열을 경험하며 살아가더라도 오직 성령의 인도 아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율법적인 마음과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하시며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미국과 또 이란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 속에
그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 그리고 또 그 전쟁의 고통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화면 너머의 소식으로만 흘려보내지 않고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는 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0주년 특별 예배와 행사를 앞에 두고 온 교우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창현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문제 해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으로 남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나옵기는 고 전양순 권사님의 영혼을 주의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유가족들의 위로와 또 장례 모든 절차 속에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